우리 함께 말씀 찾아서 먼저 읽고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9장 57절부터 마지막 62절까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57절부터) (6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공전에 가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자라면 방금 읽은 본문에 어떤 제목을 붙이는 게 합당할까요? 지금 몇 사람이 왔죠? 세 종류의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각자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 대답을 해주신 건데 설교 제목으로는 뭐가 적당할까요? 네. 뭐 어떻게 하든 이 본문을 잘 설명하면 되겠죠. 어떤 내용 같아요? 주님의 부르심과 또 따르겠다고 하는 이게 리더십하고 펠로워십 관련된 내용이죠. 따르는 일, 그 다음에 부르시는 주님의 그 리더십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세 부류에 등장하는 건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답이 그 중에 어느 하나에 맞을 거다. 이 세 종류의 대부분이 포함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또 하나는 만일 제자라면 이 세 가지 내용이 전부 해당이 되고 그걸 세 가지 내용 모두 다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이죠. 이거는 완전하게 주님께서 교훈을 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아주 명확한 교훈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고 그 대화를 사람들이 듣도록 하신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상상해 보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불렀을 때 진짜 제자를 불렀다면 그 제자가 핑계대고 안 올 수가 있겠어요? 안 올 수 없죠. 여기 지금 번번이 지금 다 핀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사람 볼 줄 모르거나 아니면 뭔가 주님의 의도가 있던지. 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전자가 뭐예요? 주님의 무슨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사람을 못 봐가지고 그냥 너 이리 와봐 그랬더니 딴소리하고 너 안 되면 너 이렇게 해서 계속 주님이 사람 모으는 실수를 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번이 예수님과 부름을 받은 사람 사이에 잘 합이 안 맞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려고 하는 거다. 안 맞아도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느냐. 또한 예수님이 12제자 부르셨을 때는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전부 맞았죠. 전부 맞아서 온 거잖아요. 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했을 때 뒤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물도 다 내팽개쳐 두고 따랐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와는 좀 다르니까 예수님이 진짜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과 뭔가 교훈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제자로서 사는 게 얼마나 고단하고 어려운지,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 일이 얼마나 녹록하지 않은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된 부름이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도 주님을 따를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57절, 58절. 여러분들이 57절을 읽어주세요. 제가 아까 57절을 읽었으니까. 시작.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에게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셨다. 동일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분명히 안다고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과 이 사람의 질문 사이에 뭐가 축소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수님 대답을 잘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가 뭔지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 5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처가 전혀 없다. 그러면 57절에 따르는 사람은 내면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 겉으로는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이 답이잖아요. 그래,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거처, 의식주 이런 게 다 해결되리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뭐라도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시에 유명한 랍비였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세를 치를 수밖에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10장 앞부분에 보면 10장 1절인데 다음 페이지에요. 그 후 주님은 72명의 제자를 따로 뽑아 12명도 아니고 72명의 제자를 따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돌아보면 선출할 제자들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 정도 인기 있는 스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하고 예수님이 오늘날 누가 이 정도 연사일까요? 오늘날 아주 유명한 스피커, 그게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유명한 연사, 강사가 될 수도 있죠. 한번 강연을 하면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러면 누가 거기에 가느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한테 잘 배워서 내가 저 사람의 화법도 잘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저 사람처럼 유명한 선생이 되면 뭐가 생겨요? 의식주가 해결이 되겠구나. 그게 포함은 안 돼 있어요. 보면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연한 의지는 보통 의지가 아니거든요.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건 이미 각오가 돼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여우도 또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도 있고 굴도 있고 근데 나는 머리둘 곳도 없다. 뜬금없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속마음은 지금 말한 것처럼 주님을 따르면 뭐 좀 생기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이제 여기서 제자 그러면 12명, 72명, 뭐 120문도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여기 속해요, 안 속해요? 우리도 속하죠.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정식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상업적인 기독교가 갖는 아주 잘못된 표상, 잘못된 신자들의 욕구가 이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문장 안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요, 오늘날? 여기 57, 8절에 나왔다니까. 뭐 딴 거 볼 거 없고. 뭐 먹고 살 거 없나?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무슨 복? 물질의 축복. 다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야,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동가숙 서가식. 그러니까 동쪽에 가서 머리 이렇게 숙박할 수 있고 저쪽 가서 먹어야 되고 거처가 딱 한 군데 정해 있는 그런 삶이 아니야. 너네들이 겉으로 볼 때는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하지만 그럼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주님이. 저는 한탕 크게 챙기려고 주님을 좀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이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야, 나도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부유한 자가 되거나 안정적인 삶이 제공되는 게 아니야. 참 놀랍죠. 주님의 대답은.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은 어땠겠어요? 1. 죽을 때까지 어디를 가든지 따랐을 것이다. 2. 그 말 듣고 정이 떨어져서 바로 도망갔을 것이다. 뭐예요? 욕구가 이미 2번에 속해 있기 때문에 2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질문과 대답 사이에 이 제자와 주님 사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기해야 돼요. 첫 번째 뭘 포기해요? 주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꿈은 일단 버리는 거죠. 그건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 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독교가 이렇게 전락을 해버리면 이건 굉장히 거대한 문제다. 이게 어떻게 전락하는 거예요? 상업적인 기독교가 되는 거죠. 뭔가를 보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예수님 믿으면 가정도 평화롭고 평화롭긴 뭘 평화로워요. 초대교회에 예수님 믿어서 풍지박산 난 집안이 얼마나 많은데 그쵸? 남편 몰래 예수 믿다가 아내들이 막 쫓겨나고 뭐 그야말로 손발이 부러지고 머리 다 깎이고 막 그랬던 일이 비일비재했을 거 아닙니까? 이 나라 이민족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함부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평화가 막 자연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증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 우리가 경험해 왔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헌금도 해야죠. 시간도 드려야죠. 이거는 뭔가 우린 잘 되려고 온 것 같은데 주님한테 뭔가 자꾸 바치기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본전 생각나는 그리스도인들도 또 얼마든지 이 시대에 교회에 있거든요. 앞뒤가 잘 안 맞죠. 채산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주님과 제자 사이에는 이런 관계로서는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처음에 만일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왔던 사람이라도 진짜 그 사람이 주님을 정말로 죽을 때까지 따라야 되겠다 하면 처음에 마음은 좀 나쁘게 왔다 할지라도 남아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뭐 되는 줄 알고 왔지 뭘.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도 깨닫기도 하고 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서서히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여간 버티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미 제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나갈 사람은 이미 또 다 나간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그 사이에 어디선가 갈등하고 내면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사실 선하게 보이는 거죠. 이거는 시대가 지나도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만한 일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왕실에 화려한 옷을 입은 자냐?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흔들리는 갈대 같은 거, 억새풀이나 있죠.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찾을 만한 것을 찾을 만한 곳에 가서 있어야 되는 거죠. 광야 가서 엄한 거 찾지 말고 교회에 왔으면 주님 만나는 것이 큰 은혜인 줄 알 필요가 있죠. 이것저것 안 준다고 탓할 게 아니라. 57절, 58절 케이스가 끝났어요. 59절, 60절이에요. 어떤 케이스예요? 이번엔 또 예수님이 불렀어요. 근데 이것도 이게 하나의 예증을 들기 위한 예수님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정된 실수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불렀을 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제자를 부를 것 같으면 너라고 말할 사람을 부르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를 불렀을 때는 이게 세상에서 부름이 있거든요. 호출. 그걸 이제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게 부른다라는 말인데, 거절할 수 있는 콜링이 있어요. 밥이나 함께 하자. 이거는 거절해도 돼요. 근데 진짜 주님의 부름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뭐 여러 면에서 거절할 수 없어요. 이거는 신이 부르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넋이 빠지듯이 그분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요 59절, 60절은 그 부름은 아니었고 하나의 예를 증명하기 위한 주님의 가벼운 부름이었던 거죠. 만약에 이게 진짜 부름이었으면 뭐에라도 속은 듯이, 뭐에라도 홀린 듯이 이 사람은 주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폼을 좀 보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는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즉각적으로 따를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들으려고 하신 거죠. 들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대답을 하셨죠? 60절이에요.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게 버려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는 약간 따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했으면. 근데 사람 대 사람 사이의 인연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또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인연이 중요하다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대답할 걸 미리 알려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중요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인연이 중요해요?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 누가 아버지 그야말로 아버지 장례를 안 치르고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주일날 만약에 진짜 주일 성수하자고 막 엄청나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몰아세우는 그런 스타일의 목회자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례를 치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교회를 옮기는 한이 있어도 치러야죠. 실제로. 그렇게 그걸 요청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그 요청을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죠. 진짜로 만약에 요청하신다면 누구예요? 주님이 그걸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보편적으로 나에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진짜 주님이 부르시는 일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적인 상황에서 만일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서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먼저 하시면 돼요? 장례 치르고 오시면 돼요.
근데 진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때는 이미 시간 자체가 다른 시간으로 접어들 게 예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건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새로운 시간으로 접어들고 이거는 모든 가치가 뒤바뀌어 버리는 순간을 주님이 제공한 거예요. 야, 지금 완전히 너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게 뒤바뀔 만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그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와야 되겠는데요. 근데 주님이 아무 때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일생에 있어서. 그럼 주님은 정말로 뭘 인정하는 분이시겠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요청하셨다는 건 그만큼 이 상황이, 이 시대가, 이런 관계가 엄중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굉장히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고 응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적용시킬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자칫하면 진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럼 어떻게 판단해요? 판단이 안 되니까 자꾸 목사님한테 와서 이런 걸 묻는 거죠.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당신한테 물어본 걸 왜 나한테, 그 질문은 궁극적으로 누가 해줘야 돼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그거를 목회자가 대신 해주거나 뭔가 지혜를 알려주거나 해도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기왕 책임질 거면 대답도 내가 해야죠. 이게 어렵죠, 사실은. 그 상황 안에서 그 부르심이 일평생 한 번 있을 질문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질문으로 하시는 건지, 주님이 나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따라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르라고 하시는 건지, 내가 정말로 그 정도를 포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는 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요 59절과 60절 사이에, 혹은 61절과 62절 사이에 걸리게 돼 있어요. 또 미리 또 자기가 선착순으로 와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은 57절, 58절에 또 걸려들 수도 있고요. 어디선가 그 유형에 따라서 걸리도록 되어 있는 거죠. 61절도 다른 유형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을게요. 61절 시작.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당치 않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62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네, 하나님의 나라 맞고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쟁기를 잡는 거. 일단 쟁기를 잡으면,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은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쟁기를 잡았다는 건 뭐로 의미해요? 이미 저기 목표를 향해서 저쪽 바라보고 밭이랑 밭고랑을 일직선으로 쭉 하려면 쟁기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쪽 멀리에다가 자기가 갈 소실점을 딱 두고서 거기를 향해서 쭉 가는 거죠. 쟁기를 안 잡으면 어때요? 안 잡으면 자기 말대로 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다 미리 준비하면, 이게 쟁기는 지금 소도 준비되어 있고 다, 그러면 자기 혼자 쓱 가버리면 소는 누가 키워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다 되어 있는데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다 약간 다른 상황인데, 그때 가서 뭐 인사하고 오고 뭘 하겠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제자로서 그게 맞는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유형에 속할까요?
조금씩 섞였죠. 사실은 우리 유형들은 뭔가 주님 믿으면 은혜와 복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꼭 물질은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사실은 마음의 평안이라도 좀 얻을까 하고 온 거죠. 뭐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그러다 또 살다 보니까 아이고 뭐 맨날 뭐 주님만 따를 수는 없고, 가끔 인간의 대소사도 있고 하니까 자꾸 한눈 팔기도 하고, 그래서 쟁기 자꾸 다 가고 있는데 또 주변에 자꾸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삐뚤삐뚤 우리가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그어온 선이 어때요? 일직선이에요? 아니면 삐뚤삐뚤해요? 예. 그래서 옛말에 그런 게 있죠. 눈밭에서 발걸음을 허투루 하지 말라고. 왜? 눈밭에서는 뒤돌아보면 자기가 어떻게 걸어왔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군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제자가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왕에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고 여기까지 왔다면,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여러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거죠.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각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삶,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서 다 문장을 하나씩 만드시면 돼요. 57절에 나오는 그 제자에게 한마디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57절과 58절 이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훈받은 대로 이 사람한테,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제자에게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예수님 따르는데 집도 절도 없어도 괜찮아. 좀 더 기다려보고, 주님이 원래 주실 수 있는 건 이 땅에서의 집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집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어쩌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주님한테, 마음속에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마음을 비워. 주님 믿는 사람은 마음을 비워야 해. 왜 여러분한테 답을 주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만나는 이제 초신자들 가운데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따지거나, 여러분들이 전도했는데 아니 뭐 예수님 믿으면 뭐 잘 된다 그러더니 뭐 잘 되기는커녕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이 세상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영원한 진짜 시작이 있어 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없다고 자꾸 타박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자꾸 나타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두 번째 사람한테 나를 먼저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는데 장례 지내고 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조언하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다 설명드린 건데, 주님처럼 하면 안 돼요. 못 알아들어요. 죽은 사람이 가서 죽은 자를 장례 치르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일상적인 부르심인지 아니면 정말로 너의 영혼이 막 떨리고 두렵고 한지를 잘 생각해봐. 둘 중에 하나인데, 일상적인 거라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너를 이해해 주실 거야. 다음이 또 있겠지. 하지만 만약에 지금 너의 영혼이 떨릴 정도로 이 부르심이 명확하다면 이거는 되돌이킬 수가 없어.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부르지 않아. 지금이 바로 그때야. 그럴 땐 기꺼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관계들, 그게 설사 부자지간의 관혼상제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민감한 예를 지키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남에게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적용시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저는 대부분을 허락해요. 여러분들이 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번 주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십시오. 괜찮아요. 왜냐면 그건 이번 주 못 나온다고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시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진짜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제가 말리겠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집사님.
지금은 한 주 한 주가 신중해야 되고 매번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마지막 사람에게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가족들에게 먼저 작별 인사만 하고요. 기왕에 시작한 일이라면, 그리고 시작을 했잖아요. 쟁기 잡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쟁기 안 잡았으면요, 뭐 다음에 또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건 이미 농사일에 투입이 된 건데 이미 그날 밭을 갈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들어와 놓고서 뭘 자꾸 다시 갔다 오고 다시 갔다 오고 그래. 이거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이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한 1학년 1학기 때는 다들 그냥 12제자급에 속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2학년이 되면 장로가 되고 3학년이 되면 집사가 되고 4학년이 되면 평신도가 아니라 불신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믿음이 자꾸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딱 그거예요. 쟁기를 잡았다고 하는 건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로 작정하고 들어왔는데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은 한두 학기 있다가 자꾸 딴소리를 해. 여기가 아닌가벼 이런다고요. 어떻게 갔다가 다시 오면 안 될까? 그러죠. 아쉽지만 돈 벌어서 오겠다는 분도 있고요. 교회 다니는데 참 답답하죠. 주님이 돈을 원하신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요 라고 명확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혹시 이게 이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 가운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응대해 주고 또 우리 스스로는 또한 어떻게 각오해야 되는지는 매우 명확한 거죠. 근데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강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스스로가 대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든지 지금은 뭐 제가 붙잡을 일도 아니고 붙잡는다고 붙잡힐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의 그 진짜로 바짓가랭이를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잘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라고. 근데 이제 아쉬울 때는 이 기간이 지나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쟁기 잡고서 자꾸 딴소리 하면 야단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붙잡기도 하고 하죠. 이게 사례마다 좀씩 다른 대답을 하곤 하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했고,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늘소망교회가 어떤 교회로 자리하고 있는지를 또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게 녹록지 않죠. 뭐 목사도 힘든데 뭐 여러분들 안 힘들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다 힘든데 어떤 한 교회를 자기의 지교회로 세울 때, 자기 지교회로 마음에 품고 교회 생활을 계속할 때는요, 위기가 옵니다. 이런 위기들이 계속 와요. 마음속에 자꾸 뭔가 나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는, 교회를 계속,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해요.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 교회밖에 없나? 다른 교회는 뭐 이런 저런, 내가 지금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하늘소망교회에 와가지고 몇 번 정도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속에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는 것 자체는 계속 할 것 같지만 교회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교회로 제가 옮겨갈 수도 있잖아요. 언제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교우들이 진짜 너무 힘들게 하거나 뭔가 잘 안 맞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라고 하시나? 아니면 목사도 그런 생각 한다고요. 정직하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정직하게 질문에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늘소망교회 나에게 어떤 교회인가? 내가 정말로 끝까지 여기에서 끝까지 남아있을 건지, 이 교회의 한 축을 감당하면서 기도의 몫을 내가 감당할 것인지, 그게 내게 뭐 그게 직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럴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결단을 해야 되는지도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또 이번 주부터 고민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가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살다 보면 그런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지혜롭게 잘 넘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여기로 부르신 까닭이 있겠죠. 그건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이 지역에서 하늘소망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뭘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는 늘 질문을 통해서 확답받으셔야 하루를 있더라도 편안하게 있고 사명감 있게 존재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새 유형의 제자 될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각각 다른 말씀을 하셨죠. 우리들에게도 유사한 말씀들을 하셨고 그 전에 지금도 여전히 고민이 될 때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도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제가 어떤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차라리 뜨거운 마음을 주시던지 사명을 깨닫게 하시던지 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좋은 의로운 선한 일을 안겨주시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을 좀 해주십시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고도 합당한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부르심에 맞는 응답을 해야 할 텐데, 요즘 저희들의 믿음 생활을 돌이켜보건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고 어려운 주제인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주제야말로 늘 주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회피할 수 있다 하여도 결국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내내 참 제자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있어서 따라온 그릇된 자인지가 판가름 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기왕에 믿은 것 바르게 믿게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믿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압니다. 그 영원한 세상을 동경하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저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참 제자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